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카데미 수업에 나오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 각자의 신비 가운데 또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잘 새겨지고 힘과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똑똑해져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가하는 날은 손톱을 깎고 오지 마세요. 아프게. 자, 시작.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주여 똑똑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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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PPT 띄워주시고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13번째 시간. 다음 주면 끝이에요. 야, 시간이 어떻게 일찍 가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한 28강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13강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과 본성을 쫓아 행하는 삶, 우리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외운 말씀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맺혀지는 열매들이 이제 이 성령의 열매였어요. 반대의 열매도 있죠. 본성을 따라 살면 맺히게 되는 열매도 있을 거예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지난주에 본성을 따라 살면 맺히게 되는 열매도 있어요. 음행, 또 호색,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도 열매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매를 보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이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떤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있나,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딱 대면해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늘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평생 분을 안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 질투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성령의 열매를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함을,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성령을 쫓아 사는 이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의 그런 열매들을 안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막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하기 위해서 그걸 늘 묵상하고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돼, 이렇게 늘 묵상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그 본성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데,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사시기를 아마 지난주에 결단하시고, 그 지난주에 이렇게 내가 이거 하겠다 작정하신 게 있었는데 어떻게 다 좀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번 주간에 지난주에 작정했지만 그것은 지난주에 작정한 것일 뿐, 오늘 또 작정하면 되지, 뭐 그런 거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마음속에 그게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3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먼저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 꼭 뭐 여기 이제 성경에는 범죄했다 이렇게 좀 무서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갈등이 없으면 그거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닐 겁니다. 늘 공동체 안에는 2명 이상 모이면 싸움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가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사람이 나랑 좀 잘 맞는 사람이야,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같이 시간을 지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아내가 나한테 정말 정말 잘 맞는 사람일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잘 안 맞는다고 말할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끼리도
둘이 여행을 가면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행 가보면 또 그 사람의 성격이 잘 드러나거든요. 작년인가 언젠가 이제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앞에 있는 여자의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올 때랑 갈 때랑 파트너가 달라요. 여자 남자가 파트너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 때는 다른 친구랑 왔는데 갈 때는 혼자 간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귀동냥에서 들으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옆 사람이 물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친구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5일짜리 여행 왔는데 이틀 딱 있고 3일차부터 했던 계획 다 없애고 그냥 따로 다니고 이제 따로 돌아간다고. 앞으로는 상종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동체든 두 사람 이상 모여 있으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산통 다 깨. 그냥 파해. 그냥 모이지만 안 봐. 그럴 수도 있죠. 세상 모임은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뭐 등산 동호회를 다닌다, 뭐 세상에 무슨 개 모임을 한다,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빈정 상하면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나가면 되고. 그런데 집에는 어때요? 집. 가정은 어떻습니까? 빈정 상하다. 안 봐. 이렇게 하고 안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가 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눈 뜨면 봐야 되고, 잘 때 되면 또 각방을 쓰시겠구나. 하여간 계속 겹쳐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공동체로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면을 하느냐, 이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장의 비결이 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어떤 잘못된 일이나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하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따뜻한 마음, 용납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에 자기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렇게 뭐 당할까 봐, 시험 당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2절에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너희가 무엇을 서로 지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짐은 저 사람의 거니까 저 사람이 다 져야 할 일이지, 내 거는 내가 지고 저 사람 건 저 사람이 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는 그게 개인의 자유이고 개인의 책임이라고 배워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짐을 너도 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공동체에 무엇인가 어려움을 끼친다면 그 어려움을 그 사람의 탓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같이 감당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이죠?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큰 규정 안에 그런 그 서로의 짐을 서로 져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그 앞서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라고요? 종 노릇하라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3절에 만약 누군가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고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나 정도 되면, 신앙이 이력이 이 정도 되면 좀 됐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늘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을 해도 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의 이력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말리아의 문하이고 내가 성경을 엄청 통달하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그걸 뭐처럼 여긴다고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분뇨처럼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이유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소용이 있느냐? 날마다 자기를 스스로 복종시키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만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삶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30년 한 사람도 똑같은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거긴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착각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자,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자기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각각 자기의 뭐를 지라고요? 짐을 질 것이라고요. 자기의 짐은 누구의 짐도 포함돼요? 누군가의 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멍에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소가 2마리가 이렇게 끄는 그 결의를 아시죠? 소가 2마리가 끌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그런 멍이거든요. 한쪽은 주님이 지시고 한쪽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힘이 세요? 당연히 주님이 더 힘이 세죠. 그러니까 그 결의를 같이 이렇게 매면 우리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끌고 가시니까. 하지만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동역하면서 그 짐을 지고 갈 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이것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남들의 짐까지 보태서 져야 된다는 거죠.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그럼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 때문에 지금 바울로부터 막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바울을 저 진짜 선지자냐 이렇게 의심하고 지금 바울의 가르침도 막 의심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가르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나를 그렇게 옛날에 대우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너희가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 같이 하자.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7절에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인데 자기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도 속에 온갖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어도 얼굴로는 웃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보니까 부산 분들은 잘 못하는 것 같긴 해요. 부산 분들은 속에 있는 게 얼굴로 다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속에는 온갖 그 반대되는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는 아닌 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직분을 가진 자인데 라는 걸로 마음의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가 하나도 없어도 겉으로는 웃고 그런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죠. 근데 이 자기 기만도 오래 반복되면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게 돼요. 이제 다 우리 계절학기 때 제가 MBTI 강의할 때 융 얘기를 좀 할 건데, 융이 그 자아팽창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를 오랫동안 속이면 자기가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심해지면 이렇게 정신 이상 문제도 나타나고 정신 건강이 안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태가 와요.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심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슨 노력을 하고 막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선물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가 분명히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심는 자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이거를 우리가 계속하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본성을 따라 사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본성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무엇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본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본성을 쫓아 살면 겉으로는 막 아닌 척해도 우리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디에 실제로 돈이 나가는가, 어디에 내가 돈을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 수준, 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로.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살아갈 때 가장 귀한 자원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쓰느냐가 그 사람 삶의 우선순위라고 해도 반드시 100%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재정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개인적인 만족이나 즐거움이나 욕망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뭐 이런 건 판단해 보면 금방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육체의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육체로부터 걷어지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썩는 거라.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거 되게 영원할 것 같고 그게 계속 있을 것 같지만 그 육체의 열매들은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권불 10년이라. 그죠? 아무리 그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것 같은 권력도 10년 지나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화무 11홍 이런 얘기도 하죠. 꽃이 아무리 예뻐도 며칠 못 간다고요? 10일 못 간다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도 거기 있는 거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썩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좀 바라보면서 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들의 욕망과 탐심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자,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내가 마음을 잘 이렇게 보듬고 있었는데 그럴 때 있으시죠?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죠. 마음도 몸도 생각도 완전히 나락으로 가가지고 막 우울감이 찾아오고 좌절 속에 있고 막 이런 때가 사람들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선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내가 잘 지켜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요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어떻게 보호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마음을 보호하려면 한눈 팔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를 집중해서 이렇게 계속 그 신앙에 집중해야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요. 틈타요, 사탄이. 틈타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소망이 사라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공간들을 안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하는데 갓 고쳐 쓰지 말라고,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위협받을 만한 데는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러니까 범죄할 수 있는 곳에는 가지도 말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만나면 되게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습니까? 그렇다고 남편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히 아내들 동창회 나갔다 오면 이제 집에서 싸움이 자주 종종 벌어집니다. 야, 동창회 나갔더니 세상에,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데 나가려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가셔야죠. 마음을 잘 지킬 준비를 하고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간, 시간, 어떤 사람들, 이런 거를 조심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낙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때가 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을 관통해서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 관통할 때가 와요. 그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삶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 고통들 많은데, 그것만,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거든요. 왜 안 그러겠어요? 날마다 그 문제를 묵상하고, 이게 문제야, 날마다 머릿속에 90%가 그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럼 그 삶 전체가 다 고민과 근심으로 가득 차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죠. 그러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온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무슨 말일까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언제가 기회일까요? 언제가 기회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짐을 져줄 수 있을 때.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기회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더욱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더 그렇게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 하다가 힘들고 지칠 수 있는데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오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쉬운 성경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학생들 읽고 남학생들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관찰하기 질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자, 바울은 신자들에게 다른 이들의 실수나 죄를 바로잡을 때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함과 또 그렇죠,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에베소서 할 때 한번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아무리 맞는 이야기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게 쓸모없는 말이 된다고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 사랑의 언어로 그걸 표현할 때 비로소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언어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언어라고 그랬죠? 권면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파라볼레틱 메시지 랭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파라볼레틱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 성령이 동행하시는 성령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좀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이야. 따끔하게 혼내줘. 이렇게 치리를 해야지. 이렇게 딱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물론 뭐 율법적으로는 옳죠. 그런데 신약 교회는 율법의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신약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런 권면도 역시 사랑의 언어, 사랑의 동기가 먼저 그 안에 감춰 있어야 실제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마음에 그것을 나한테 해주는 조언해준 사람의 마음에 나를 향한 애정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들려요? 듣는 사람의 귀에. 입 바른 소리처럼 들리고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이야기 100번 들어봐도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사랑의 언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정말 깊이 근심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죠. 마음을 녹이고. 그래서 온유함과 사랑을 가지고 그 권면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언어요? 권면의 언어.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아내가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보, 권면의 언어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여보, 권면의 언어를 좀 사용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말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거예요. 권면의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하는 거예요. 우리 권면의 언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줬거든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유난히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면 도망가지 말아라.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여보, 힘든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라 시켰어요. 숙제를 내줬죠. 그랬더니 어느 아버지가 숙제를 했냐? 숙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내가 그랬더니 숙제하고 있어? 이렇게 아는 거죠. 이 남편이 숙제하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숙제하고 있구나. 그래서 받아주더래요. 받아주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이런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거죠. 권면의 언어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은 타인을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잘못들을 교정하고 뭔가 공동체가 다시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를 실천해야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상향이 딱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는, 온전한 교회는 사랑이 넘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용서가 막 서로 용서해주는 그런 공동체일 거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공동체일 거야. 머릿속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도, 그 과정도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과정, 그런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나중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과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사랑의 태도, 인내의 태도, 용납의 태도, 용서의 태도를 갖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의로운 삶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할 때 짐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짐을 져라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그 짐이 뭘까요?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짐은 타인의 누군가의 어려움, 그죠?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어떤 사람의 고통, 옆 사람이 느끼는, 또 시련, 이런 것이겠죠? 누군가가 경험하고 있는 삶에서 눈물 나는 일, 한숨 나는 일,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함, 이런 게 아마 짐일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다 그런 인생의 짐들을 다 지고 사시잖아요. 그 겉으로는 이렇게 다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뚜껑 열어보면 문제 없는 집구석이 없다고. 다 짐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을 안 하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이걸 얘기해봐야 무슨 덕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가까운 신앙의 동지들끼리는 그 짐을 어떻게 하셔요? 나누시잖아요. 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 이렇게. 가끔씩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렇게 목장 메모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장에서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못 합니다. 다 알죠. 왜 그렇게 못 하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자기의 고민이나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하고,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옆에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교회에서조차 우리를 감추고 가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 이 모이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가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관계가 딱 깨지면 안 보면 그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이웃사랑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사랑과 섬김의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얘기했죠. 서로에게 뭐 하라고요? 종노릇 하라, 이렇게 정의했어.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이해하기 질문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를 점검하라 라고 하는 건데 왜 그래야 될까? 자, 바울은 각자가 자신의 행동과 책임을 점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이제 일종의 자기 객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객관화는 정말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뭔가 나한테 하는 거는 되게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쉬워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어떻게 하면 야, 저건 너무 이기적이지, 저건 너무 편협한데, 저건 너무 자기만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운데 자기가 그렇게 할 때에는 그걸 쉽게 깨닫지 못해요.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게 너무 이기적인 모습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좀 너무 내게 자기중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어디에다 비춰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주님 어떻게 하루 잘 살았습니까?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늘 말씀 앞에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기를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잘하셔도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할 수 있죠. 그 파울러라고
제임스 파울러라고 신앙 발달 이론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에 6단계 가보면 이 자기 반영이 나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점검이 되고 자기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줄 아는가. 굉장히 깊은 성숙의 단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행동을 평가하고 자신의 단점과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한 사람의 인격이 영아서부터 한 3, 4세에 다 완성돼서 끝나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제 운명 결정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선택은 이미 그 아주 영유아기에 이미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나오는 모든 일들은 다 그 영유아기 때 있었던 어떤 억압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융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융이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변해가고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MBTI가 이 융의 심리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에 계절학기 되면 아마 그 융 얘기도 하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꽤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근히 광고를 하게 되네요. 이거 많이 들어오세요. MBTI 들으시러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간 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존재다. 야,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뭘 더 잘하느냐. 우리 마음은 계속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숙을 향한 노력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기 객관화. 자기의 모습을 볼 줄 아는 능력.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여전히 처서 복종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첫 번째,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육체적 무엇을 따라서요? 욕망, 본성. 똑같은 단어예요. 본성이라고 쓰셔도 돼요.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고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 그러니까 영적인 인내,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적인 보상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눈물과 노력을 기억하시고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죠. 네, 눈물이 병에 닿는데 주님이 이 병의 무게를 달아보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저울에 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노력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공짜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하나님은 그냥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용서를 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면 언제가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 이제 우리 적용하기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의 짐을 서로 지고 짐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어떻게 질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질문을 바꿔봤어요. 나에게 있는 짐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짐도 있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있죠.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짐은 뭘까? 그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고 있는 짐은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교우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짐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게 짐을 접은 사람이 그 짐을 아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그 고통 겪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경험해 본 거, 내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누군가가 그런 걸 경험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막 내가 당하는 것처럼 아파요.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 되는 일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좋은 아버지상이 부재했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아버지상을 내 스스로 이렇게 학습해 가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되는 일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일이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잘 가이드를 좀 해주면, 누가 앞에서 이렇게 힘들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 힘든 거고 다 지나가고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얘기해 줬으면 훨씬 내가 쉬웠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부들, 아버지들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들을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제가 어떤 게 힘들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왜 아내에게 자꾸 그렇게 혼나게 되는지 제가 아니까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안내를 좀 해주고 싶은 욕망이 저한테 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남편을 떠나 보내면 그 마음 아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떠나 보내면 또 그렇게 떠나 보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먼저 경험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먼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의 고통에 가이드가 돼주고 안내자가 되어주도록 하시는 섭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짐이 보이는 겁니다. 눈에 들어와요. 저 짐 무거울 건데, 그거 되게 힘들 건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 짐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짐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거든요.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고 위태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안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되었구나. 이사의 말씀을 딱 들어서 뭐라고 책 이름 붙였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 책에. 운디드 힐러. 이렇게 움푹 상처가 패인 치유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멋진 책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경험을 내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고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섭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하기 해볼게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착한 일을 해야 할 기회는 언제라고요?
그 짐이 보이실 때, 누군가가 지는 그 짐이 느껴질 때, 그때예요. 그때. 그게 보인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나랑 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났지만 나와 그 친분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에 있는 짐이 뭔지 알 것 같아. 그 마음을 누가 줄까요? 그 사탄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겠어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그런 기회가 올 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그 심령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때가 와요. 그것도 성령께서 가이드를 해주시겠죠.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것도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모든 이라고 했는데 모든 이, 이 모든 이는 누가 포함될까요? 네, 남편, 아내, 가까운 가족들도 다 포함되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도 포함되고요. 김민기 목사님 작년에 이제 금요기도회 때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설교 잠깐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또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자기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김민기 목사님을. 근데 그분 이야기예요. 그분이 어느 날 사진을 보는데, 그 토고란 나라 아세요? 토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토고에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토고 생판 가본 적도 없고 이름도 겨우 아는 그런 나라의 어린이들, 진짜 그 토고 사람들 까맣거든요. 너무 까매. 어디만 하얘요? 예, 치아만 하얀. 근데 그 아이들이 웃는 얼굴들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왜 눈물이 납니까? 그날서부터 그 토고의 아이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토고 선교사님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 토고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데 투어도 하고 애들 장학금도 이렇게 주게 되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막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나랑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 그럼 뭐 하셔야 된다고요? 순종하셔야 된다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성령의 인도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거기에 우리를 내어드려서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의 등에 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호랑이 등에 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가실 때 그 위에 우리가 타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를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멈춰서고 거기를 안 따라가고 불순종을 하면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에. 얼마나 밋밋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이 재미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룹토이는 지나가고, 근데 이제 이 질문은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제 질문 좀 바꿨는데, 가정, 교회, 일터에서 우리가 왜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될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포기하면 안 되나? 이 선을 행하는 일을. 이 성령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을 왜 멈추면 안 될까? 이 고민해 보세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 명심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